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안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누군가는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에 가서 또 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새해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올 한 해도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멈춰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삼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 첫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수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족, 한 민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대민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특정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민족, 열방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인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민족이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만나는 그 어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서 또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동사가 핵심 동사입니다.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 삼으라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동사가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자 되게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가르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만이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보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만나는 것 보고 그 안에서 그들은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 꼭 무슨 교육자들의 클래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와 동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직한 모습, 그것을 보여줄 때에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이 잡다한 복들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문제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상황과 형편은 암울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특히 젊은이들은 요즘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걸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니까 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친구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쟁이라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을 감추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방 땅에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낸 사람들의 그 간증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사도 바울이 이방 여러 나라를 핍박당하면서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구하기보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밟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인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참 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그분들이 나와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인간들이 함께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아플 때든 가난할 때든 그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해도 오늘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남들이 다 절망이라고 재앙이라고 외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 어두움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빛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생명의 빛인지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사회는, 그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보여주고 용서를 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도 불투명하고 정치로도 불투명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불안한 그런 한 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곳에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활약해야 될 우리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 이웃, 동료, 친구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나와 동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올 한 해 2025년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도 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